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으로 이 개신교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루터가 했던 이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별부, 벌을 면해주는, 그것을 돈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냈는데, 거기서 결국 루터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회개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 전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회개 기도를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렸죠.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나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그 회개하지만 속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저번 주 설교만 들으셨다면 뭐야, 그럼 지금까지 회개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네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 기도를 요구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죄 사함 받는 필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인데요.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할 만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회개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도 이미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안심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도 속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예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적 회개,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은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혹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뭔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회개, 이 율법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인하여, 형벌로 인하여 두려워서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까?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혹은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뭐 될까봐 두려워서 후회돼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소유를 남겨라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원수 아말렉이지 않습니까? 이 원수 아말렉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데 막 가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은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많은 헌금, 좋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다고요.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후에 사울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이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성도님들, 당시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속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높이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유독 사울 자신이 나, 내가, 나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다고 드리는 그 제사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가 드러난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탄로나고 그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입니다. 이런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님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칭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윗과 같지 않음으로 좀 이렇게 죄악의 길을 걷는 왕들도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꼭 다윗과 같은 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이었고 강력한 왕권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을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입니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밤길을 거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간음하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쓰지요. 우리아로 하여금 자꾸만 집으로 들어가라. 왜 집에 안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전쟁터 가장 앞에 내몰게 됩니다. 좀 달리 말하면 마치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덮은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윗의 명령만 들으면 신하들이 다 곧잘 순종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의 형벌을 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감추게만 급급했다라면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당한 후에 지은 시가 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은 옳으십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안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이 온통 자기에게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향해 있었는데,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제는 다윗이 자기만을 바라봤던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오직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향해 있다라면 이제는 자기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적인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다시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적인 회개의 끝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된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합니까? 죄 지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관계 회복하기를 아직도 원한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짓는 그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관계 회복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셨던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요청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용서할 근거를 다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나와 다시 교제하자, 나와 다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자,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나아가자.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기도의 응답, 그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요.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말은 고행과 같이 너희들이 힘들어할 거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간절한 외침이며 진정한 기쁨과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큰 병이 걸릴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후회스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더 두려움을 갖고 눈물로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면서 회개를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그 예배의 감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의 왕권이 강력해지면서 어느새 하나님께 향했던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게 된 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렸던 기쁨,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게 춤췄던 다윗의 그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진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큰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회개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와닿게 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라는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사람이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요청을 듣고 돌아서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라는 요청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되고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와 같고 사울과 같은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라는 요청에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였는데 지금은 살만하고 그래도 괜찮고 부하들이 내 말도 잘 듣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상태에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멀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나 중심이라는 안대가 벗기고 다시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괜시리 기분이 나쁘고 뭔가 눈물 콧물을 다 빼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나와 사랑하자라는 그 사랑의 초대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손해보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큰 손실을 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니에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정경홍이 손해입니다. 정경홍이 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큰 손해가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다급하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말씀하면서 빨리 나한테 돌아와야 돼,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정말로 내려놔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취미, 내가 가진 것,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회개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조금 더 생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변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서로를 탓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게 남 탓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했던 죄가 남 탓이었다니까요. 유명한 이 청교도 학자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늦게 회개할지라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데 늦은 회개가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늦은 것이 아니지만 늦은 회개는 거의가 참되지 않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회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참된 회개는 즉시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 기도에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향하는 죄성, 이런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까봐 그러한 공포감과 어떤 후회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회개다고요? 율법적 회개다. 그런 것은 율법적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의 전 삶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